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 결정할 때에 어떠한 근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십니까? 어떠한 근거로? 많은 분들은, 신앙이 없는 영혼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또한 아는 것들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느낌, 촉, 감 그런 것으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 가운데 일반인과 좀 다른 양상을 좀 띠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신앙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정확히 언급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냐. 아멘. 세번역 번역인데요. 신앙인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의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하여서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전할까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안전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낭패 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말을 믿고 털썩 그 일을 했는데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섰는데 낭패를 보는 일도 많고요. 게다가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분을 믿고 샀는데 노트북이 아니라 벽돌이 올 때도 있고요. 믿었다가 당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낭패가 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이렇게 쉽지 않은데 삶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굳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딱 끊고 탄수화물을 안 먹어 하면 살 빠질까요? 안 빠져요. 저도 다이어트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안 빠져요. 오히려 탄수화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빼면요,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하여서 더 안 좋아져요. 탄수화물을 먹는 게 중요한데 나 살 안 쪄야지 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 삶에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이 문제인 거지 믿음 자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믿음, 해석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아까 초반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전반부에 계속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지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잠언을 보면은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충분히 설명하는데 그 잠언에 말하고 있는 지혜 또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네. 할렐루야, 꼭 필요합니다. 왜요? 왜 필요해요? 왜? 그냥 교회니까. 목사님이 계속 질문하니까는. 답 안 하면은 설교 안 끝나니까. 그죠? 믿음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믿음은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믿음은 우리의 이익과 연관돼서 이익과. 하고 안 하고는 이익과.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관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인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신앙적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멋지죠? 말 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인간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요. 뭐가 먼저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때보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딱 생명을 얻은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예요? 믿음이 생겨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믿어지는. 눈에 보이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일면식도 없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것이 믿어져요. 젊은 청년 그 예수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꼭 믿음은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는 믿음의 항해가 돛을 달고 출항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에서 돛이 꺾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일전에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믿는 것이요. 히브리서 쓸 당시에 기독교를 버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리려 하는 배교하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많았잖아요. 핍박 때문에 신앙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니네 삶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이전까지는 제사와 율법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완전하기를 주님이 예비했지만 형식화된 제사와 익숙한 그런 율법, 뜻없이 행하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율법과 제사 뛰어넘고 오직 예수 한 분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이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항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교회 가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믿어.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두 가지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아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삶에서 긍정적, 적극적 사고 필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사고들은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신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신념.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라고 꿈꿀 수 있는 시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믿었다 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1절 말씀에 실상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객관적 실제, 확증, 보증이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을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이 확증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증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예전에 지금 소천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병들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치료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고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 헌금 봉투에 치료해 줄 거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다라고. 저는 이 말 100번 공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옮기는 성전 터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좋은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이 동네 진짜 별거 없어요. 한계가 뻔해요. 근데 주시겠죠. 뭐 이 동네 건물도 많이 올라간 뭐 그 중에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아닌가? 너무 센가? 아무튼 요즘에 저는 열심히 땅 밟기 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 중에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거면 들어서 좀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적어요라고 했는데 적어라고 했는데 그 적어요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 참 많아요. 근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하나님 보인다 하시는 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라 하는 주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지구본을 눈 씻고 돌려봐도 지도를 펴도 보이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실존적으로 계심을, 그 나라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러심 우리는 믿고 느낄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 여러분 그 반응이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엘렌크조스라는 말인데 증명이에요. 증명. 손에 잡히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증명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을 누가 일으켜요? 믿음이요. 없네. 없으면 안 보이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거짓말이지라고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 확실하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멘.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뭐 한대요?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돼요.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신앙 안에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반부에 바울이 신앙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지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신앙에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을 때 우리 안에 알면 주어지고 믿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납득이 돼요. 믿을 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어지고 또 믿어지게 되려고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믿는 영혼들을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당연히 이쁘죠.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증거를 요구해요. 보여라. 증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영혼들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줘도 내 안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내 옆에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나에게 영생이 있으며 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나마 그 의를 향한 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안 이뻐하겠어요. 이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왔구나. 여기 있구나. 5절 말씀 볼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잘 보시면 5절 말씀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혼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질문 드려보죠. 에녹이 기쁘시게 한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물질의 총량을 이뤄서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전적인 믿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희박할 때예요. 하지만 그 에녹 한 사람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죽음 보자고 딱 들어서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신앙인의 본받을 점이라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유는 건강한 믿음 때문이에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성적 관찰, 연구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입증해보세요. 입증되나? 쉽지 않을걸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나 여기 있다, 나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야 찾을 수 있나. 감사한 것은 신앙인에게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또한 삶의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시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심을 신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업적을 많이 보였다 한들 이 땅에 있지 않으면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함께 교제하고 인식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요.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실존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상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하는데. 상 무지 좋아하는데. 밥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은 다 좋아해요, 저는. 근데 상을 안 줘요, 누가? 상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6절 말씀에 찾는 이에게 상 주신대요. 그냥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찾는 이에게. 이 찾는이라는 말은
발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찾네? 없네? 만회가 아니라 발견되고 느끼고 내가 볼 때까지 끝까지 파헤친 영혼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셨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숨바꼭질? 아이들은 엄마가 숨어요. 일단 엄마가 아빠가 숨어서 아이들한테 찾아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막 찾아요. 찾다가 끝까지 찾나요? 방 한번 푹 열어놓고 엄마! 이쪽 방 가서 아빠! 없네? 하고 뭐예요? 지 할 것도 하고 놀아요. 그럼 엄마는 언제 나가야 되지? 나가야 돼? 엄마한테 뻘쭘해지죠. 뻘쭘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안 찾아요. 그럼 내가 언제 나가야 되지? 하시는 모습이죠. 끝까지 찾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끝까지 찾는 자에게 주신 상이 뭘까요? 상이 뭘까요? 상이 뭘까요? 하나님 자체가 상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 아이가 엄마 찾았을 때 엄마 딱 발견하고 그 방긋 웃는 모습. 혹시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딱 찾고 나서 에이씨 이렇게 도망간 적 있나요? 없어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딱 만났을 때 하고 방긋 웃는 그게 엄마 아빠가 가장 큰 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데 그 상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상은 나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때 그게 큰 상입니다. 그 상을 여러분이 좀 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계세요? 말고 뭐 아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상, 그 상을 여러분 꼭 받길 소망해요.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말을 할 때 저 사람 괜찮네, 똑바로 박혀있네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세상에서는 상식을 넘어서 조금 지적인 말을 할 때 오 괜찮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 지적인 이야기보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엄지손 딱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 받고 싶으시면 상식을 넘어 지적을 넘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신뢰하며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믿음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모든 믿음은요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형으로 하는 거예요. doing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완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나 믿어.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끝나버리거나 믿음의 표현으로만 끝나는 순간 그 믿음은 반절짜리밖에 안 되는 믿음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나는데 사상에 있는 마음에 있는 내 감정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게 100점짜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믿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오셨죠? 이 시간만큼은 100점이십니다. 이 시간만큼 100점이세요. 믿음을 갖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것도 1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나가는 순간 100점이 아니라 쭉쭉쭉쭉 깎여서 다음날 주일 올 때까지 낙제가 될 만큼 그 수준으로 오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없기를. 믿음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손과 발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선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믿음은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지만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가장 큰 구별점은 바로 삶의 방식이에요. 결정이에요.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
보고 듣고 알고 느낀 것으로 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하박국 2장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의인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갈렙을 좀 소개해 보죠.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십니까? 갈렙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혀요. 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게다가 잘 갖춰진 성만 공격했지 아직 들고 하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피로감은 쌓이고 안 해. 힘들어. 다음에요. 점점점 손을 놔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 갈렙이라는 영혼이 여호수아에 가서 나 저 헤브론 산지 저거 줘. 내가 저거 가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져요. 여호수아 말씀 좀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부르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잠깐 주세요. 말씀 보세요. 이 얘기를 할 때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나이가 무려 85세예요. 85세의 노인이 멀쩡히 잘 지어진 성을 나 적어주면 내가 내 노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아니에요. 벌판 같은 산에다가 나 저거 줘. 내가 저거 잘 개간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나이 몇 세? 85세. 또한 여호수아 했던 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 이 이야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그날이 4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전성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좋은 건 맞지만 거기 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 우리 못 가. 우리는 가면 큰일 나라고 만류할 때 그때 그날에 갈렙은 왜 못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그 땅 가질 수 있어라고 고백했던 갈렙이 그 얘기를 40년 전의 얘기를 다시금 하는 거예요. 다시금 40년 지나도 믿음이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하나님이 기뻐요? 안 이뻐요? 기뻐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쪼그라들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거울 보시면 여러분 참 이쁘시죠? 나는 만족하는데 요즘에 요 근래 제가 요즘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막 팔자 좀 생기는 것 같고 신경 쓰여요. 별로 몰라요. 근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눈에 확 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흰머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평소에 느끼지도 않은데 자꾸 영상 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나만 신경 쓰지. 나만. 갈렙도 40년 동안 흰머리가 늘어났고 주름이 자글자글 할 것이고 근육이 쭉쭉쭉 쪼그라들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은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줄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산지, 게다가 산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키 큰 아낙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갔지만 나 저거 줘.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멋지죠? 믿음은요. 다 만들어 놓은 땅 들어가서 나 주면 앉아 먹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뢰하며 시간이 흐르도록 변찮은 그 마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세. 이쁜 거죠? 이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이 없어요, 겁이.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렇게 어린이집을 갔다 오는데 어린이집에 마중을 나갔대요. 이렇게 하교할 때 부모님이 데려가잖아요. 아빠가 가서 이렇게 그날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아버지 쉬는 날. 근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어? 예전에 놀이터에서 저 형이 나 괴롭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너 일로 와봐. 너 왜 때려? 혼을 낼 수 없잖아요. 때리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언제 일인지 모르겠고 또 본인이 목사로서 이게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다음에 얘기할게. 그리고 아이한테 가자 하는데 계속 아이가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그래서 일르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 아이가 아빠 손을 확 뿌리치고 막 뛰어가서 형의 엉덩이를 뻥 차고 왔대요. 겁없는 녀석이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발길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아빠 때문에. 살아계신 아빠 때문에. 아빠 교회에 있으면 그거 못해요. 아빠 교회에 있으면 그거 못해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 안 드렸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러 어린이집 갔는데 우리 아이가 저 그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쪼리에 반바지에 반팔 이렇게 막 가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저한테 아빠 양복 입고 와. 맨날 교회에서 양복 입는 모습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게 더 힘있어 보였나 봐. 그 이후부터 양복은 못 입어도 긴 바지에 운동화 다 신고 다 이러고 갔어요. 아이가 보기에 아빠 존재는 좀 그러한 느낌인가 봐요. 강한 모습, 힘 있는 모습, 그렇게 보이고 싶은 모습.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좀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 평가하거나 흉보지 마시고 왜 믿음이 저래? 라는 말보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려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고 함께 커야죠. 믿음의 정답은 믿음의 방법의 표현의 정답은 없어요. 내가 맞고 누가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정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여러분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